다윗이 오늘 일어섰습니다. 2절에 보시면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일어서서 얘기한 게 뭐고 대단한 거냐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다윗은 열왕기상 1장에 보면 누구의 부축을 받지 않고는 일어설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아비삭이 침대에서도 일어날 때 아비삭이 이렇게 그를 이렇게 일으켜 세웠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아도니아 반란이 일어나서 솔로몬을 이제 이렇게 기름 붓는 장면에도 기온샘에 가야 되는데 그는 가지 못하고 침상에서 보고를 받고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찬양 드렸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일어납니다. 다윗은 일어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막 각 지파의 어른, 왕을 섬기는 반장, 천부장, 백부장,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 감독하는 사람,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다 소집했습니다. 지금 이분이 뭘 하고 있는 것이냐? 이 아도니아가 반란이 일어났을 때 열왕기상 1장에서 이제 아주 황급하게 기온샘에서 우리 솔로몬을 기름 부어서 이제 왕으로 세우고 자기의 보좌에 앉히고 자기의 노새를 태웠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잘 준비되고 잘 이렇게 규모 있게 갖춘 상황에서 아주 화려하면서도 의미 있게 진행된 것이 아니고 이제 왕자의 난을 막아보고자 응급처치를 한 것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자기의 위를 물려주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역대상 29장에 잠깐 보시면 역대상 29장 22절을 좀 보시면요.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이제 주권자가 되게 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왕으로 삼아 돌려준다. 기름을 붓는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열왕기상에서 기름을 부었는데 그거와 다르게 다시 기름을 붓는 겁니다. 이게 지금 다시 기름을 부어서 하고 저 밑에 24절에 보시면 모든 방백과 용사와 다윗 왕의 여러 아들들이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갖추어진 즉위식을 이분이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왕위는 이미 오래전에 왕위를 물려줬어요. 그래서 23장 1절을 잠깐 볼까요? 23장 1절을 보시면 그 앞에 겁니다. 네.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그렇게 해서 이미 왕자의 난 때 즉위를 시키고 그가 왕으로서 행동하고 왕으로서 지금 이렇게 정사를 돌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분이 한 번 더 즉위식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분이 왜냐하면 단순히 지금 솔로몬을 자리에 앉히는 것, 자기 후계자로 세우는 것 또 그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거기에 자기의 그 마음, 자기의 정신 그리고 이 다윗 왕조가 하나님 앞에 영원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위해서 정말 자기가 꼭 한마디 하고 그리고 강조하고 분명히 많은 사람 앞에서 확답을 받아야 될 그런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분이 다시 커다랗고 성대하게 즉위식을 거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이 즉위식의 주된 내용이 뭐냐? 성전 건축 얘기예요. 성전 건축 얘기. 그래서 자기가 이제 과거 그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내가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거절하시고 내 아들 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보았었는데 그 이후로 보면은 오늘 3절에 보시면 자기가 하나님께 건축하려고 마음을 먹고 올려드렸는데 이분이 너는 안 된다. 왜냐하면 너는 전쟁의 사람이고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내 손으로는 안 되고 내 아들 솔로몬이 그 일을 대신하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것을 이렇게 사람들 앞에 설명을 합니다. 지금 이게 사실은 내가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거절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다음 때 하라고 하셨는데 그게 바로 솔로몬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그런 부분에서 사람들한테 지금 위임하는데 오늘 온통 이 사람의 관심은 성전을 제대로 건축할 수 있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모으고 그런 차원에서 솔로몬의 위가 견고히 서지기 원하고 솔로몬이 그 일을 완수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너무나 간절합니다. 그는 솔로몬에게
권면을 합니다. 6절부터 10절까지가 그 권면인데요. 6절 보시면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니라. 이렇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시고 아들 되겠다. 언약이거든요. 언약. 그러니까 우리 그 다윗의 아버지 되시고 다윗을 아들 삼아 오셨던 그 언약의 축복을 우리 솔로몬에게 있게 하겠다. 그거거든요. 족장들이 가령 예를 들어 이삭이 야곱에게 얘기하기를 바다나로 보내면서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서 물려받은 그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내가 물려받기 원한다. 이렇게 지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보시면 족장의 축복, 아들에게 주는 축복이 있는데 그거 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유업의 승계권을 주시는 작업은 따로 이루어지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고유하게 주셔야 되는 겁니다. 아들이 14명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한 아들은 누구냐면 솔로몬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반대하고 원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솔로몬은 밧세바에게 난 아들이었고 실제로 왕제가 더 많았거든요. 아도니아 같은 훌륭한 왕제가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원하셨기 때문에 지금 그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있는데 이 나라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한 자가 이 나라를 승계한다는 것을 분명히 언급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7절에 보시면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은 뭐냐면 조건부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법에 충실하게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거죠. 8절은 거기 있는 신하들에게 너희들도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계명을 잘 구하고 찾아서 너희 다음 때에 여전히 이런 축복을 받게 하라. 그렇게 그들을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 다시 내 아들 솔로몬아 나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약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리라. 굉장히 엄중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언약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게 하나님께서 성경에 수많은 축복을 다 말씀하셨는데 그게 다 누구에게 주는 거냐면 언약의 법에 충실한 자에게 복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선택했던 사울도 언약의 법에 충실하지 않으니까 버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축복이 이 기복 신앙으로 이렇게 가는 경향이 있는데 성경에서 이 축복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성경의 축복은 기복적인 것과 달라요. 기복은요, 내가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신이 나에게 큰 축복을 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이 그게 기복이거든요. 윤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법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절대적인 이 조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충실한 자가 성경에 약속한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법에 충실하지 않는 자는 버림받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자꾸 이제 다윗이 얘기하는 게 영원히 받을 것이다. 내 위가 영원할 것이다. 여기 또 이제 거기 있는 신하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할 거다. 너희가 언약의 법에 충실하면 너희가 영원히 그분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실 그런 축복을 잊게 되고 너희 후손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이 다윗에게 배워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언약의 가문을 세우고 그 가문이 대대로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 가운데 그분의 은택을 입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이 땅에 이제 일반적으로 뭐 예수를 믿지 않는 신앙이 없는 사람도 사실 자기 가문이 축복하고 축복을 받고 자기 후손이 복을 받는 거 누구나 다가 원하는 그러한 우리의 그 기대와 소망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만약 너희가
나의 법에 충실하다면 그 다음 때를 축복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다윗이 지금 얘기하는 걸 가만히 보시면요. 지금 솔로몬의 자기 가문의 축복과 함께 이것이 너희 신하들, 너희들의 가문의 축복으로 이게 같이 가야 된다. 솔로몬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같이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게 이제 우리 교회에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아름드리 교회가 우리 당대에 하나님의 은택을 입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다음 제너레이션에서 하나님의 은택과 하나님의 영광이 이 아름드리 교회에 충만하게 이어가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네. 그래서 한 세대 만에 교회가 힘을 잃고 무너지고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세속주의에 물들고 그리고 이 물질주의에 물들어서 휘청휘청 거린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고요. 그리고 한 세대도 못 내려가서 다음 제너레이션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 안타까운 현상이 수많은 교회에 펼쳐져 있다는 사실은 저와 여러분에게 참 이게 타산지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복은요, 후손에 대한 복이거든요. 너와 후손에 대한 복이에요. 이 야곱의 축복이 참 기가 막힌 축복이죠. 야곱은요, 평생 험악한 세월을 보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 입으로 한 얘기예요. 자기 입으로 130세에 바로를 만나서 아이고 오래 사셨네요. 네, 제 연수회가 이렇게 우리 조상에 지나진 않지만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축복받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야곱의 축복을 막 얘기하는데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불행한 세월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야곱은 자녀 때문에 굉장히 고생했고 아내 때문에 고생했고 형제 때문에 고생했고 야곱의 축복은 뭐냐면 후손이 받는 축복이에요. 당대는 죽어나고 후손이 받는 축복입니다. 뭐 여러분이 그걸 원하신다면 나는 뭐 이 땅에서 뭐 거지처럼 살도 좋으니까 내 자녀를 축복, 그러면 야곱의 축복이 맞는데 그게 아니라면 그 기도는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그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때 이제 이 가문을 세우는 이 다윗이 그거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가문을 세우는 축복을 하고 이 가문이 이제 좀 확장되면 교회가 이제 하나의 커다란 확장된 가문으로서 여기가 또 이게 하나 이렇게 번성하고 이렇게 쭉 들여지는 그런 부분에서 저와 여러분이 좀 잘 붙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주변에 이렇게 100년 된 교회 이렇게 쭉 보면은 어떤 교회들은 계속해서 그 교회가 막 성장을 하면서 저기 교회를 계속 개척하면서 말이에요. 여러 교회를 세우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회들을 이제 보면 참 훌륭하다. 참 목사님이 참 훌륭하시고 성도들이 이렇게 그렇게 계속해서 교회를 개척시키고 또 교회를 새롭게 만드는 일에 교회가 자꾸 들여지면서 그 한 교회를 통해서 한국에 수십 교회가 생겨나는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 이제 일어나는 교회들이 덜어 있습니다. 한국 교회 참 문제가 많은 교회들 많지만 그렇게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께 이 교회를 드리면서 헌신했던 이 알려지지 않는 교회들도 참 많습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정말 두렵고 경건하게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고 신모원료하게 당대를 넘어서서 다음 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제 사역도 하고 또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다음 때를 염려하고 있어요. 자기는 모든 것을 얻었고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아쉬울 게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다음 때에 이 영광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에서 일어났습니다. 여기 일어난다는 표현이요. 어떻게 보면 자기 발을 딛고 일어섰다 이런 표현이에요. 근데 이게 번역을 일어나서 하니까 그냥 우리가 쑥 지나가는데 이게 문맥에서 보면 이 사람이 자기 발로 딛고 일어섰다.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일어섰는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계속 우리 솔로몬에게 권면을 하죠.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여러분 이게 이제 약간 이제 이 다윗의 심정을 여기서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다윗이 솔로몬을 미도하지 않았어요. 좀 걱정이 됐어요. 계속 다윗이 하는 얘기가 가시가 있어요. 네가 만약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율법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너에게 주실 것이다. 근데 꼭 이렇게 만약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너를 버리실 것이다. 계속 그 얘기해요. 너를 버리실 것이다. 근데 그 염려가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20절입니다. 20절. 같이 보세요.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이 사람이요, 이 아들이 못 믿었던 것 같아요.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들이 성전 공사를 마칠 때까지는 지켜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뭐예요? 계속해서 이 아들이 좀 약간 못 믿어온 거예요. 이게 이 친구가 잘 나갈 때는 정말 잘 하나님을 섬길 것 같은데 어떤 때 보면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네 심중 의도를 보시는 분이다 자꾸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바세바 사건 속에서 한번 심각하게 미끄러졌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아들을 그렇게 보는 것이 뭐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확보한 게 뭐냐? 성전을 완성하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아들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은 네가 알아서 하는 거다. 그 다음은 네가 하나님을 옳게 섬기면 하나님 너를 복을 주실 것이고 네가 하나님을 저버리면 하나님 너를 저버리실 것이다. 그러면서 자기의 책임을 거기까지 딱 정해놨어요. 실제로 다윗의 염려가 현실이 돼서 솔로몬이 후반기에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고 신전을 만들고 신전에 가서 제사 드리는 엄한 짓을 하는 친구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알았던 것 같아요. 이 녀석이 과연 끝까지 하나님을 섬길 놈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가졌던 정념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다윗은 뭐냐면 오늘 얘기에 의하면 자기는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그래서 젊었을 때부터 계속 전쟁할 때마다 모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거절을 했어요. 또 하나님께 여러 차례 간구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았죠. 너는 피 흘려서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가 생각한 게 뭡니까? 다윗 아직 솔로몬은 어립니다. 솔로몬은 아직 일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비집고 들어가서 숟가락을 얹어갖고 성전을 짓는 거를 자기가 이렇게 준비할 수 있는 준비권을 따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분이 이제 보면요.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커다란 변화가 있었음을 오늘 고백하십니다. 자, 오늘 이 설계도, 이게 여러 가지를 준비하는데 먼저 설계도를 11절 12절에 보면 성전의 구도와 방들에 대한 설계도를 이게 넘겨줍니다. 이 설계도를 넘겨줘요. 그런데 18절 19절에 보면 아주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또 향단에 쓸 순금과 또 술의 곧 그룹과 설계도대로 만든 금의 무게를 정해주니 이는 그룹들 날개를 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렇게 덮는 것이다. 이렇게 해가면서 설계도 얘기를 합니다. 19절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 설계도면을 주는데 이 설계도면이 내가 만든 도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설계도면을 자기가 그려서 내게 주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마 기도 중에 영감을 주셨던 것 같아요. 내게 이제 털을 잡아놓고 오르나의 타작마당 털을 잡아놓고 여기다 이렇게 지으면 좋을까? 이렇게 지으면 좋을까? 이런 고민하고 또 기도하고 집기는 뭐를 하면 좋을까?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 열정을 보시고 설계도면을 우리 다윗에게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열정과 정념을 보시고 성전을 기획하고 설계하고 구체적으로 그거를 세우는 것을 허락을 하신 거죠. 네. 그 다음에 뭡니까? 이
설계 도면만 한 게 아니에요, 이분이요. 이게 뭘 한 거냐면 이분이 이 막 기술자들 다 이렇게 준비하고 물자들 엄청나게 금과 은 상당량, 구리 뭐 철 이런 거 막 쭉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했던 걸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분이 하드웨어만 준비한 게 아니에요. 소프트웨어, 성전 운영 체계를 또 이분이 이거를 쭉 이렇게 정리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아론 계열의 그 제사장들 해갖고 24반차로 나눠요. 24반차로 나눠서 어떻게 되냐면 이분들이 2주씩, 연 2주씩 와서 봉사하고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51주, 52주, 53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24에서 2주씩 하면 48주잖아요. 나머지 3주에서 4주는 이제 절기니까 그걸로 하고 이게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이런 시스템을 누가 만들었어요? 이 사람이 만들었어요. 저 다윗이. 이분이 이게 성전 기능이 제대로 굴러가게 하기 위해서 이게 이 레위 제사장들의 어떻게 해야 될지 질서를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레위 제사장들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집에 가서 살면서 가정을 돌보고 그리고 거기서 또 텃밭에서 나름대로 그 자기들 그 채소를 키우고 이렇게 먹고 사는, 물론 이제 성전에서 나오는 녹을 받기도 했어요. 녹을 받았지만 텃밭에서 채소는 자기들이 또 재배해서 먹어야 됐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가정을 돌봐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사실은 그렇게 하면서 할 수 있도록 자기 일상의 삶을 살면서 또 봉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어요. 참 이게 배워야 될 게 많아요. 이 다윗이 그래야 가정이 온전하고 그래야 지속적으로 이게 시스템이 돌아갈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분이 그 역대상 23장 30절을 볼까요? 예, 30절을 보면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찬송하며, 그러니까 성가대를 만들어서 저걸 하신 거예요. 저거 아침과 저녁에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양하게 한 거예요. 이분이 찬양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거거든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시 뭐 노래 굉장히 시편 노래 굉장히 많아요. 저분이 이제 그거를 늘 찬양하시고 작사 작곡하시고 또 기타 치시면서 하나님께 드렸던 이 사람이 하나님께 저렇게 찬양하는 거를 딱 저렇게 만드는 거죠. 레위기에 없어요. 레위기에는 찬양 자체가 안 나와요. 이분이 저거 다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 역대상 25장 1절 7절 이렇게 같이 보실까요? 저기 보시면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군 지휘관도 임명을 했는데 누구 아삽, 헤만, 여두둔의 그 자손 중에서 구별해서 섬기게 했는데 뭐였냐면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서 신령한 노래를 하겠다. 이 사람들이 선거를 하게 한 거예요. 나중에 보시면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왕의 지휘 아래 있었다. 왕이 자기 직속으로 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특별히 자기가 이 사람 노래 잘하시는 분이에요. 기타리스트 아니에요. 싱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세 사람을 가르쳤던 것 같고요.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훈련을 시켰던 거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그 나름대로 그 레위 지파 중에서 이제 세 족속들이 이제 그 성가대를 만들었는데 288명인데 예, 역대상 25장 8절서부터 그 후반부에 보면 그걸 또 24반차로 그것도 나눠요. 네? 그러니까 24반차에 288명이니까 24로 나누니까 몇 사람인지 아세요? 12명입니다. 저는 이 숫자에 대해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나라에서 운영하는 커다란 성전이에요. 성전 딱 하나예요. 국가의 온 힘과 재정을 기울여서 지금 성전을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데 성가대가 12명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상식적으로 좀 약간 너무 조촐하죠. 너무 소박하잖아요. 나라에서 하는 일인데 12명이에요. 예. 이게 참 생각할 게 많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이 다윗이 구상했던 찬양은요 하나님께 바쳐지는 찬양이지 회중과 함께 부르는, 예? 그래서 앞에서 회중들을 이렇게 격려하고 독려하면서 함께 우렁차게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그런 찬양들을 생각한 게 아니더라고요. 제사 드릴 때 옆에서 하나님께 하나님 들으라고 올려드리는 찬송, 이분이 그걸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화려하지 않아요. 예, 12명입니다, 여러분. 대신 잘 준비된 사람이에요. 자기가 특별 관리해서
노래를 가르치고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 드려진 그 사람들 12명씩 24팀을 만들어서 1년에 두 주만 와서 봉사, 2주만. 이게 참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실질적으로 저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지금 저 미국의 그 캔사스시티에 가면 그 아이합이라는 그 기도의 집, 24시간 기도의 집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세요. 그 마이클 피클 목사님이라는 분이 하시는데, 이분이 뭐 신학적 입장은 저희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뭐 그분이 뭐 신사도 운동이라든가 뭐 기타 종말론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문제가 많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 안 하는데, 제가 거기 가면서 이제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던 것은 24시간 기도를 하는데 찬양팀을 12개 만들어서 운영하세요. 2시간씩 해갖고. 네, 12개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찬양하면서 기도실이요. 이분들이 이제 어떤 때 5명, 어떤 때 10명 이렇게 한 분들이 나와서 찬송을 하나님께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2시간 끝나면 또 다른 팀이 들어와서 이렇게 합니다. 지금 어플 보면은 아이합 그 어플을 보시면 이게 24시간 생중계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를 이제 그런 얘기 듣고 제가 여러 차례 가봤는데, 가서 첫 번째 이제 좀 놀랬던 것은 뭐냐면, 이분들이요 찬양을 하는데 앞에 있는 사람을 의식하지 않아요. 관심도 없어요. 함께 노래 부르려고 아예 하들 안 해요. 앉아 있잖아. 이 사람들하고 같이 노래 부를 생각을 아예 안 해. 자기들이 노래요. 자기들이. 처음에는 좀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아니 뭐 나도 기도하러 왔는데 좀 같이 하면 안 되나? 자기 앞에서 인도를 하지 않아요. 아예 인도를 안 해요. 자기들끼리. 그래서 처음엔 자기들끼리 좀 뭘 기도를 왜 저렇게 하나? 저기 찬양을 하나? 그래서 이제 이렇게 따라서 하다 보면 찬양 가사가 이렇게 화면에 나와요. 그럼 이제 그걸 따라 부르다가 어떤 때 또 안 나오고 그래. 아니 줄려면 주고 말라면 주지 막 이렇게 하면서 아주. 그래서 제가 가서 물어봤어요. 내막을. 아니 왜 저렇게 하냐? 했더니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는데, 가사가 있는 것은 기존에 있던 찬양곡인데 가사가 없는 것은 자기들이 거기서 즉흥적으로 만든대요. 영감이 있잖아요. 영감이 있어 거기서 즉흥적으로 노래가 나오면 이 사람들이 워낙 훈련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거기에 맞춰서 노래가 쫙 나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노래가 가다가 어떻게 되냐면, 그래갖고 그 중에서 정말 영감이 있고 자꾸 불려지는 노래가 이제 그 작품으로 나와서 전 세계에 보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워낙 노래를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연습을 해야 그렇게 되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연습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또 더 놀란 거예요. 연습을 안 하다니 말이 안 되지 않냐. 그럼 뭐 하냐 그랬더니 하루에 4시간 기도한대요. 4시간. 그러니까 이미 그 팀에 들어오려면 일단 기본적인 음악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연습을 하는 게 아니라 4시간 기도실에서 하루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2시간 하나님께 드려요. 근데 이게 너무나 영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그냥 앉아 있잖아요. 어느 날 이게 가만히 앉아 있다 보면 이게 나하고 클릭이 되면 정말 깊게 이렇게 찬양을 하나님께 같이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그 찬양을 되게 싫어하고 안 한다는 게 여러분의 정설이죠. 근데 이제 그런 건 아니고요. 저는 이제 좀 찬양에 대한 기대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그래서 제대로 안 하는 거면 아예 안 하는 게 낫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교회를 시작할 때 찬양에 대한 기대를 안 하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럴 때 가능한 하지 말도록 격려했죠. 왜냐하면 이게 노래가 아니거든요. 찬양은 하나님에 대한 예배이고, 하나님에 대한 그 깊은 이해 속에서 나오는 자기 영혼의 곡이 되어야 되는데, 첫 번째,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고, 두 번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찬양이 이제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남이 만든 찬양을 부르는 게 때때로 영감이 있기도 하지만, 저는 되게 불편할 때가 많아요. 저 가사 저거 틀린 가사 저렇게 쓰면 안 되는데, 저 표현이 저게 왜 저러냐, 저거 알고 쓴 거냐,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되게 부자연스럽습니다. 저는 늘 어떤 생각이냐면, 우리가 가사를 만들어야 된다. 저 우리의 신앙 고백이 아니다. 네. 이분이요, 우리가
다윗에게서 배워야 될 몇 가지가 있는데 기도 생활을 배워야 되잖아요. 두 번째 배워야 되는 게 찬양을 배워야 돼요. 세 번째 가문의 유업을 배워야 돼요. 지금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기도 생활을 많이 배웠어요. 그다음에 가문의 유업 찾기 배웠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찬양입니다. 이 사람이요 평생 찬양하고 싶고 찬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왕인데도 불구하고 성가대를 지금 만들어요. 죽을 때.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이제 성전을 지어놓고 제대로 시스템을 갖춰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의 갈망이에요, 갈망. 정말 자기는 그걸 정말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왕이면서도 그걸 안 하신 거예요. 왜? 자기가 아직 때가 안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못한 거더라고요, 이분이요. 그래서 저희가 기도를 배우는 것도 다시 배워야 돼서 제가 시편기도 시키는 거잖아요. 기도의 언어도 모르면서 기도를 그냥 계속 하니까 시끄럽잖아요. 예, 기도의 언어를 익히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받으시는 기도를 우리가 익혀가면서 해야지 기도가 깊게 들어가는데 이제 그게 안 되면은 서투른 거예요. 서투른 거예요.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찬양도 이게 진짜로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라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게 진실함이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내 고백이어야 되죠. 남의 고백이 아니라 내 고백이어야 돼. 근데 찬양이 올려질 때 그 찬양 가사에 내가 동의되면 어떻게 돼? 그건 내 고백이지만 동의는 안 되는데 흥에 겨워서 하면은 그건 내 고백이 아니라 그냥 유행가를 부르는 것과 아무 그 차이가 없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예배 드리는 게 몹시 불편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여태까지 찬양하고 하는데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여태까지. 그리고 제가 저 자신을 커버하기를 나는 노래도 못하고 관심도 없고 내가 있는 한 성가대 하지 말자 막 이런 얘기 계속 했는데 그게 반대급부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기대하기 시작하면 무섭거든요. 제가 한번 기준을 세우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 하는 것뿐이에요. 하지만 이제 저희가 10년 차를 맞이하면서 이제는 찬양할 때가 됐다. 이제는 찬양할 때가 됐다. 예. 그래서 저는 우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교회로 가려고 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는 기도를 배웠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영성훈련을 하면서 자기 성찰을 하면서 우리가 누구인지 어떤 여정을 가야 되는지 그걸 많이 우리가 익혔습니다. 그러면 이제 점점점 여러분이 느끼셔야 될 게 뭐냐면 저 찬양이 내 고백이 아니다. 이게 자꾸 들어오셔야 돼요. 저 곡이 내 곡도 아니고 저 고백이 내 고백이 아니다. 여러분 기도의 생활에 깊이 들어가면 자기 고백이 나오잖아요. 자기 영혼의 울부짖음이 있고 자기 영혼의 공명이 되는 그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 표현들을 예배 시간에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다윗이 그거를 평생 자기가 그거 하고 싶어서 맨날 노래 부르고 맨날 각 곡조 쓰고 아침 저녁으로 노래 부르고 막 그거 막 하고 싶어서 제대로 하고 싶어서 무지 내려 썼는데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으니까 전전긍긍 하면서 하고 그런 거예요. 오늘 이 성전 이분이 성전 건축하려고 돈 막 엄청나게 처발해 금을 아예 도배를 해버려요. 그 도배를. 예. 그냥 자기 평생 노략질하고 막 하고 약탈한 거 다 갖다 성전 창고에 갖다 놨다가 그걸로 완전히 성경 이 벽을 다 도배를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역사에 보면 이 임적이 들어와서 계속해서 뭐 하냐? 성전 벽에 있는 금을 긁어가느냐고 정신이 없어요. 근데 그게 계속 있어. 얼마나 금이 많았던 거예요. 예? 긁어가면 또 붙이고 긁어가면 또 붙이고 했던 거 아니에요. 금덩어리로 만들어버렸어요. 금덩어리로. 예? 은도 막 엄청나게 많고. 그거 다 신전을 지을 때 다 사용한 겁니다. 이 솔로몬은 근처에도 못 가요. 이 녀석은 자기 왕자도 금으로 만들고 자기 욕조도 금으로 만들고 자기 집기를 다 금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과는 완전히 다른 친구예요. 이게. 질이 달라 질이. 다윗은 그거 다 하나님의 성전에 쓰기 위해서 금을 모았고 은을 모았지 자기 집에 집기를 그걸로 하려고 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 그런데 그거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분이요. 뭐냐. 그 예배의 핵심부에 제사가 있는데 그 제사에 음악이 들어가길 원하는 거예요. 그 제사에 나의 고백과 우리의 고백이 거기에 같이 가기를 그분이 너무나 원했던 거예요. 그건 레위기에 없는 건데 이분이 자기가 평생
그 전장에서 찬양하고 노래하고 하면서 그거를 하고 싶어서요. 그 성전을 제대로 만들고 거기서 그거 하고 싶어서 전전긍긍했던 사람이에요. 자기 전 재산을 바치고 자기 전 인생을 바치고 거기에 딱 성가대를 만들고 그 성가대 사람들 자기가 교육시켜. 예,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해. 근데 많으면 안 돼. 예? 한 팀이 12명이어야 돼. 그래야 이 집중도가 생기잖아요. 그 12명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거 만든 사람이 다윗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오늘 뭐 합니까? 끝나고 나서 29장에 보면 나 이것도 바치고 이것도 바쳤다. 나와 함께 할 자 누구냐? 그래 거기 그 백성들이 와갖고 다 자기 거 막 바쳐요. 많이 바쳐요. 많이 바친 다음에 9절에 보면 이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9절에 보시면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의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했다. 하나님께 기쁨으로 쫙 드린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 기뻐한다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까운 게 아니거든요. 아까운 게 아니에요. 제가 헌금을 여태까지 강조를 안 했어요. 왜? 기뻐서 드리기 원하기 때문에. 목사가 드리라서 드린 거 뭐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드리기 싫으면 안 드려도 돼요. 왜 억지로 드리냐 말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기뻐한다면 우리에 있는 거 다 드린다고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분인데, 내가 갖고 있는 거 드리는데 예. 이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돈을 털어내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털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분 앞에. 그러니까 성가대가 제대로 조직돼 갖고, 그리고 이분에게 배워야 될 게 뭐냐면요, 성가대를 만들어서 1년 12달 그 성가대가 그걸 하게 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왜? 사람은 1년 12달 성스러울 수 없고, 사람은 1년 12달, 그죠? 정말 제대로 된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일상의 삶 속에서 또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팀을 나누어서 12명씩, 인원이 없어서 12명입니까? 다 생각이 있으니까 12명이죠. 그래서 저희 교회가 찬양팀이 있잖아요. 여러 개의 찬양팀을 만들어서 이렇게 여러 개의 찬양팀을 만들어서 서로 돌아가면서 하도록. 왜냐하면 가정생활에 애 키우고 그래야 되잖아요. 또 식사도 하시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24개까지 하기는 좀 어려워도 한 5-6개 정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5-6개 정도 하는 팀이 각자 자기 컬러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배를 다음 10년에 완성하고 싶습니다. 지난 10년 영성훈련을 완성했는데 이제는 찬양과 예배를 완성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깊게 경험하고 있다면 우리의 예배 시간에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고백이 나와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청년들 중에서 작곡하고 그런 친구들 있으면 하라고 막 그래요. 여러분 중에서도 그 저도 이제 작사할게요. 들지 안 될지 모르지만 제가 하고, 여러분 이제 곡도 쓰시고, 곡도 쓰시고, 저는 그런 찬양 사역자를 좀 원했는데 사실은 찾기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각 곡에 은사가 있으신 분들 쓰시고, 그러다가 뭐 어차피 뭐 우리가 하다가 나쁘면 다 버리면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래도 우리가 공감이 되는 찬양이 우리 찬양집에, 아름드리 찬양집에 이렇게 자꾸 들어가고, 그래서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주일날 예배드리는 찬양곡 전체가 우리 성도들이 작사하고 작곡한, 비록 그것이 음악적으로 약간 수준이 떨어질 수 있고, 그리고 약간 좀 촌스러울지 모르지만 그 촌스러운 그런 약간 좀 곡조가 못 미치는 그러한 곡일지 모르지만 우리의 고백이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있는 그런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같이. 그래서 정말 저는 제가 꿈꾸는 건 뭐냐면, 주일에 예배 왔는데 정말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곡으로 예배 드릴 때 이렇게 훨씬 더 깊게 이렇게 하나님께 들어갈 것 같거든요. 쑥 들어가면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 진짜로 이렇게 올려드리면요,
그거 굉장히 기쁘거든요. 여러분 기도라는 게 언어가 여러분의 언어가 되기까지는 기도가 그렇게까지 깊게 못 들어가요. 근데 이게 감동이 있어갖고 자기 내면의 영혼의 언어가 나와서 그 영혼의 언어로 하나님께 올릴 때 기도가 굉장히 깊게 들어가요. 쑥 들어가는 겁니다. 뭐 화려하지도 않아요. 몇 마디 문장이 자기 안에 맺혀오면서 그 문장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자기 영혼 전체가 그 문장에 담겨지면서 그 언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거든요. 이게 기도의 정수거든요. 기도의 정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찬양도 우리의 내면에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어우러지고 그 고백이 모아져서 하나님께 쭉 올라가는 거. 네. 그런 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다윗이 그거 하고 싶어 갖고 지금 벌떡 일어나서 같이 가자 말이야. 같이 가자. 나 이거 내 갖고 있는 모든 재산 다 털어놓고 내가 지난 몇 년 동안 해갖고 내가 저기 레위 족속들 반찬들 다 만들어 놓고 성가대 다 만들어 내가 훈련 다 시켜놨다. 우리 이거 빨리 지어서 우리 그렇게 하자. 참여할 사람 같이 참여해달라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나도 와서 가서 그걸 자기 재산을 털어서 이렇게 해갖고 이 성전을 이제 짓는 거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을 지어야 됩니다. 예? 제가 얘기하는 성전은 이런 건물이 아니에요. 진짜로 이 교회가 여러분과 구성되는 이 교회가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자기 고백이 있는 그냥 빈말이 아니고 어서 들은 말이 아니고 풍월이 아니라 실제로 자기 가슴에 나오는 가슴의 언어로 하나님께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고 가슴의 곡으로 하나님께 곡조를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가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대박이다. 그죠? 그런 예배를 우리가 만들 수만 있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배에 참여하면서 힘을 얻을 것이고 그들의 영혼이 자유함을 얻을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것이며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체험할 수 있을 것이다. 반드시 우리 교회가 그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곡이 이제 많은 사람에게 불려지고, 이게 보면 전 세계에 보면 어떤 한 교회가 곡을 쓰기 시작해서 전 세계에서 그 인터넷 또는 이게 유튜브로 그걸 듣고 우리 전문 청년들 그거 많이 하거든요. 그런 일들이 이제 이렇게 그러면 세계가 공유하는 그런 곡들이 있는데 아름드리 곡도 거기 하나 들어가서 전 세계 사람들이 같이 부르고, 그죠? K-팝이 난리인데 우리 곡이 난리 아닐 리가 없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하면은 한국어를 배워가면서라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의 정서로, 정말 하나님께 드렸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이 다윗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남기는 유산이 뭐냐? 찬양과 예배의 유산을 우리에게 남긴 것입니다. 우리의 영성이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찬양 속에 담겨질 때 불이 붙는 것이고 그것이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것이고 하늘을 움직일 것입니다. 함께 그 길을 가시고 여러분 중에 그 음악적인 재능이 저보다 훨씬 뛰어난 분들도 많고 그리고 숨어서 가능한 한 안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까지 버티나 한번 보겠습니다만은 좌우지간 어찌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그런 우리 몇 명 안 되는데 5팀 만들면 벌써 한 60명이 그냥 소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부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셔서 또 작곡도 하고 작사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기도도 참 우리의 영혼의 언어로 해야 될 뿐 아니라 찬양도 우리의 영혼의 언어로 영혼의 곡으로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로 발돋움하며 이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우리가 하나님께 큰 은혜를 누리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자신이 그 길을 함께 할 수 있는 영혼의 길을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생명의 소리로 불러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언어로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열망을 두시고 갈망을 심으시며 그 갈망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자비와 늘 우리 가운데 힘과 용기를 주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손 붙잡아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 시간 다윗의 아버지 정말 영혼의 찬양에 대한 갈망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갈망의 메시지를 듣고 가슴에 그 정념을 품기 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오늘 참석하지 못했지만 아버지 명절로 인해서 여기저기 흩어져서 또 예배드리거나 또 오는 중인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우리의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